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의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반석에서 물이 나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변칙적이거나 색다를 때에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분이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비상식적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상식적이 아닌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물을 얻으려면 계곡을 따라 좀 움푹 팬 곳을 찾아 땅을 깊이 파보아야 물이 나오는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 반석을 치라고 하셨으니 어찌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쨌거나 목이 가란 백성들은 물을 마음껏 먹었으니 목적이 성취되었고 모세는 위기를 잘 넘어갔으니 잘 되었고 모두가 잘 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악행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물 때문에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날마다 취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가능치 않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마침내 가나안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터인데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텐데 그들은 오히려 불신을 나타내었고 인내하지 못하여 거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전과 같이 불평을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의지하는 법을 백성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131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환난 당할 때 당신을 바라보는지 혹은 전과 같이 불평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에 비추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때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한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때론 내 길을 고집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뜻대로 안 될 때에는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방황하고 믿음의 생애가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때로 실패하는 것은 분명 믿음의 생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을 달라는 백성들의 아우성은 모세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광야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타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물을 갖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백성들,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를 다시 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갔던 모세가 그 지팡이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다시 그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은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순종의 지팡이, 겸손의 지팡이, 섬김의 지팡이, 헌신의 지팡이, 희생의 지팡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꺼냅시다.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라는 지팡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겸손은 지금도 가장 효율적으로 세상을 시원하게 만들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의 도구를 꺼내고 믿음의 도구를 다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 그것을 다시 꺼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두렵고 힘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산 위의 반석에서 과연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을 얻으려면 산 꼭대기가 아닌 계곡 아래 습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땅을 파야 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묵한 골짜기에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호렙산 반석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닌 곳에서 물을 내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쳐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말씀대로 해보지 않은 채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시편 78편 15절 16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부조와 선지자 298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기둥 속에 가려져 모세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난 이 반석이 터지고 생수가 나오는 기적적인 사건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반석이 터지는 사건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사건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였고 그 반석이 터진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으며 거기서 솟아난 생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하게 된 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 아닌 방법을 통하여 생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을 주겠노라고 말하면서 반석에 올라갈 때의 백성들에게 모세의 행동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그것도 모르시오. 산에서 무슨 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오. 반석을 보며 물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들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감히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선한 것이 나지 않기로 알려진 나사렛에서 유년과 청년과 장년의 세월을 보면 평범하고 시골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혼을 향하여 사는 길임을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단히 적은 숫자만이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습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보여줄 불신은 여러 차례 예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앙의 가능성을 저버린 불신앙적인 편견의 소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사람들도 예수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믿기를 싫어합니다. 그분에게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상황이 역전되어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삶에서 지워버리십시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라며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합시다. 나의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 순종만을 더욱 키워 나갑시다. 곤란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상식이 아니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 세상으로 가지 말고 기도의 골방으로 가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세상이라는 웅덩이에서 먹는 물은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합니다. 더욱 갈증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길의 동반자로 확실히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분명한 것은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갈증으로 목이 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생수를 나누어 주어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